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잘 살고 계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이 부활절 너무나 중요한 귀한 절기를 지내면서 그냥 하루의 행사로 끝내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는 목적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런 목적임을 기억하며 이 부활을 맞이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태국 우리 농키오 교회 헌당식 참석을 위해서 우리 지금 태국에 계시는데요. 그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계속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그 안식 부활절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나서 부활 이후의 그 사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안식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하는 주일, 이것을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린 아이부터 아이들 양육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신앙이 없을 때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근데 조금 신앙이 생기면요 의문갑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요, 오늘의 1절 나와 있는, 따라합시다, 안식 후 첫날,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부활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 건요, 그냥 안식일을 섬기는 개념이 아니에요. 쉬기 위한 날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이 부활 신앙으로 내가 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안식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주일을 우리가 성수하고 주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 후 첫날은요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축복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요 영광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영광의 마침표는, 따라합시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너무나 귀하지만 십자가는 그 영광을 들어가는 출입구에 불과합니다. 이 십자가로 끝난다면요, 십자가로 예수의 인생이 끝나고 우리가 십자가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 안식 후 첫날 이 기쁨과 영광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냐? 그거는 부활하시기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실패가 아닙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안심했을 거예요. 호언장담했을 거예요. 아마 잔치를 베풀었을 겁니다. 봐라, 내가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아무리 비웃어도요 그의 비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그 사단의 모든 참소와 그 사단의 모든 전략이요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큰 소리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안식 후 첫날 이 부활 신앙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마 새벽에 달려나온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으로 달려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안식 후 첫날의 이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축복,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첫날 일찍이라고 돼 있어요. 아직 어두울 때에라고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의 특성,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으시면 알겠지만 다른 공간복음,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요 정말 사실 그대로 얼마나 잘 묘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제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가 다른 제자들은 들어서 쓰고 또한 남들이 주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적었기 때문에 보통은 삼자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 이렇게 시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 요한복음은요 누가 썼죠? 요한이 썼잖아요. 오늘 20장에 나오는 이 모든 글을요 요한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내가 달려갔어요. 내가 베드로와 함께 달려가서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사실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따라합시다. 내가 만나야 합니다. 더 크게요, 내가 봐야 합니다. 더 크게요, 내가 믿어야 합니다. 신앙은요, 듣는 거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물론 처음에는 그냥 와서 간망합니다. 예배 나와 보고요, 저 목사님 설교 좋네, 이 교회 좋네 봅니다. 그거로는요,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어떤 단계냐면, 이 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새벽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야말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내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이 새벽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죠. 어떻게 새벽 4시에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능해요. 왜요? 매일매일 이 말씀을 내가 확인해야 되니까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확인해야 나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확신하면 어떻게 돼요? 말하지 말라고도 말해요. 너 이거 비밀이야, 이것만 너만 알고 있어. 그래도요, 저 말이 확신하다, 저 말 진짜다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야, 이거 너만 알고 있으라고 한 얘기인데, 나만 알고 있으라고 한 얘기인데 너한테도 알려주는 거야. 그럼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친구가 자기만 알라고 한 얘기인데 나한테 알려준 거를 내가 너한테 알려줬어 하면서 막 퍼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진짜기 때문에, 내가 확신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짜뉴스는요, 잘 퍼뜨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요한이 봤던 것을 사실 그대로 오늘 본문에 설명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확신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요, 여기에 의문점을 둡니다. 저도 요한신학을 공부하면서 발제했던 게 이 부분들을 발제했었거든요. 아니, 왜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2명, 3명 다른 마리아들의 이야기를 쫙 썼는데, 왜 요한 본인이 직접 확인한, 본인이 직접 경험한 가장 리얼하라고 얘기하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왜 막달라 마리아만 적었을까? 이거 실수 아닙니까?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는, 신학교 때는 그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하수구는 성경을 잘 안 읽나 보네 그러더라고요. 찔렸죠. 왜냐면 잘 안 읽었었으니까. 근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장만 넘겨보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장만 앞으로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오늘 어저께 아마 살펴보셨을 텐데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으신 분, 볼 수 있는 분들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요, 20장 1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적었지만 사실 요한이 적으면서 봤던 사람들은요, 막달라 마리아 하나만은 아닌 것을 19장은 대언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 내가 말하는 마리아는 누군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요, 그냥 백운호수교회 전도대 그러면 아니면 열심히 하는 사람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사람들처럼 저 사람들 항상 교회에 있는 분들이야. 우리 저녁에 나오시면 꼭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대. 그러면요, 어떤 집사님 한 분만 얘기해도요 다 알아요. 그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다니시는 분들이 오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여기 20장 1절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19장 25절 나오는 다 모든 여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만 얘기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듣냐면, 그 당시에 어떻게 알아듣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갔던 그분들 하면서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적어놓은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거는 신학적인 어떤 논쟁의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안식 후 첫날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아직 어두운 그때에 찾아왔을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어두운 왜 이때에 여러분 왜 성전에 나오셨습니까?
그쵸, 맞아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냥 내가 누워서 그냥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이 보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확인하러 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배 나오라 뭐 기도에 나오세요. 왜 안 나오세요? 이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분이 안 나오고 그분이 교회 안 나오면요, 아, 저분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멀어졌구나 라고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분이 첫사랑을 회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내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도 내일은 새벽 예배 나와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 나오냐 안 나오냐, 빨리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 가지고요 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떠나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봤어요. 장사된 거 봤습니다. 돌아가신 거 봤어요. 이제 예수님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그 절망감 속에서 다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씨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에 왔다라고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다라는 단어를 좀 설명할 겁니다. 이 마리아가 이 봤던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는요,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모델링하고 우리가 새벽 예배 또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할 때 항상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가서 그 무덤을 봤습니다. 아마 가신 분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신기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고층이 없이 다 단층이나 대부분 2층 아니면 1층의 옥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그 1층 갔는데요, 1층 이제 집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자꾸만 가이드가 2층으로 저희를 다 인도하는 거예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여기가 정말 진짜입니다. 갔더니 2층에 딱 갔더니 한국에 없는 옥상의 구조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무덤이에요, 무덤. 이스라엘은 이 그러니까 이 메시아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먼저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의 무덤을 우리처럼 땅에 묻지 않고 다 돌이나 아니면 지붕 위에, 그러니까 옥상 위에다가 그 돌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갔더니요, 그 집 조상의 그 선조들의 무덤가가 다 위에 있는 거예요. 봤더니 옆에 진짜 어마어마한 크기의 입구가 돌이 그 무덤 앞에 딱 가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자신감 있게요. 저희 갔던 팀들이 다 청년들이거든요. 다른 교회 청년들하고 제가 갔었는데 청년들 6명, 남자 6명을 불러가지고 돌을 한번 옮겨보라는 겁니다. 남의 집 가서 그 돌을 옮기다가 진짜 이게 무덤에 돌이 딱 옮겨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저도 이제 했었거든요. 힘 좀 쓴다고 해가지고 가서 야, 우리 한번 옮겨보자. 그래서 막 청년들 가가지고 막 얼마나 울그락불락한 청년들이 밀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냥 허무하게 돌아오게 되었어요.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돌 입구를 옮겨놓은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몇 명이 장성한 일꾼들이 힘을 쓴다고 옮길 수 있는 무게가 아니더라고요. 그 돌이 입구에 딱 막혀 있는 무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처음에는 섬뜩했죠. 어떻게 무덤을 집 위에다가 얹혀놓을 수 있을까? 근데 그들이 메시아 사상, 주님이 다시 오심을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놓는다라는 말을 듣고 참 부러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걸 다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저 앞에 있는 돌은 절대 옮길 수 없는 돌이야 알고 있었겠죠. 근데 갔더니 그 돌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옮겨진 것을 어떻게 했다? 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것을 믿는 이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보는 거, 그냥 관망하고, 뭐 그렇다더라, 뭐 저렇게 했네, 목사님 저렇게 하니까 맞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돌이 옮겨져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확신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1절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로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하나. 뭐라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는 아시죠? 다 시제를 아실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를 합니까? 제가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하죠. 나는 이하수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1절에 품었던 왜 막달라 마리아만 얘기했을까? 라는 것의 부연 설명처럼 2절은 우리는이라는 단어로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 19장에 나왔던 수많은 마리아들이다, 수많은 여인들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어려움을 그냥 자기들이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정말 많이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거 하나라도 의심가거나 고민되면 혼자 고민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저에게 찾아오라고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교회에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신앙이에요. 주님께서 공동체를 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혼자 있으면요, 혼자 생각하면요, 오해할 수 있어요. 혼자 말씀을 읽잖아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혼자 읽다 보면요, 문제가 뭐냐면 의문 가운데 내 식대로 해석하다 보면요, 성경을 잘못 곡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공통점, 저도 이단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단 연구하다 보면 그들의 시발점이 뭐냐면, 시작이 뭐냐면 혼자 성경을 연구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식으로 해석합니다. 자기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신천지 친구들하고도 대화를 했었는데 성경을 잘 몰라요. 왜? 모를 수밖에 없죠. 그들은 신학을 안 했으니까요. 그냥 한국말로 번역된 걸 하다 보니까요, 한국식으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것을 한국식으로 표현한 원어에 비슷한 말씀들이 되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원어적인 해석을 하지 않으면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들은 교주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신학 공부도 안 했고,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해석한 것만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오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항상 문제가 있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오셔야 돼요. 어디로요? 교회로 달려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안전하다 생각하는 목회자와 목자들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 명만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 명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고하셔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주님과 함께 다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연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알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그 상태까지 이뤄가야 된다는 것을 짧지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달려갔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들, 주님의 무덤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때는 제가 말했지만 그 이스라엘 같은 데는 무덤을 땅에 묻지 않고 돌에 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돌에 놓여 있는 그 수위 같은 거, 또 거기에 예수님의 장사 지낼 때 보시면 들었던 내용을 기억하시면 그냥 장사하지 않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하여 아주 값비싼 향유 같은 거, 몰약 같은 거, 썩지 아니하는 그런 기름들을 씁니다. 얼마나 이게 값어치가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 수위 안에 있는 그 시체보다 그 수위와 그 수위에 뿌렸던 수많은 향기, 또한 수많은 향유, 몰약, 이런 것들이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그 비싼 돈 많은 사람의 무덤들을 이 도둑들이 와서 그 무덤에 있는 시체들을 훔쳐가는 일들이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런 의심을 가지고 왔어요. 혹시 당신들입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그 또 다른 제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또 다른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요한. 네.
자기를 사실은 왜 또 다른 제자라고 했을까? 이건 이제 성경 문학적인 내용들을 좀 공부하면 알지만요. 그 당시에 저술된 책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내가 썼지만 내 이야기가 들어가지만 나라고 적지 않는 것이 그 당시 이 상황적인 그런 문학의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 요한은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라고 적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베드로와 요한의 이제 그 경쟁 구도들이 재미있게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를 듣자마자 둘은 눈빛을 교환하고요,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달려갔겠어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겠어요. 베드로는 알죠. 내가 수제자니까 당연히 내가 먼저 가서 확인해야지. 내가 선임인데, 내가 1등인데, 내가 최고인데 하면서 달려갔을 거예요. 요한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당신이 수제자인지 모르겠지만 제일 사랑하는 제자는 저였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둘이 다른 박질합니다. 근데 놀랍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먼저 도착했다고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도착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다른 복음서였으면 이거 적지 않았겠죠. 뭐 그게 중요합니까? 그냥 제자들이 갔더라 이러면 됐는데 왜 요한이 자기가 더 빨리 갔다고 기록되었을까요? 본인이 썼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라는 확신이 거의 이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먼저 도착한 게 누구냐, 왜 먼저 도착했냐, 여기에 신학적인 어떤 그 모티브를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저는요, 이 말씀을 크게 개의치 않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달려갔느냐, 왜 먼저 도착할 수 있었느냐. 뭐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더 젊으니까 물리적으로 젊은 사람이 더 빨리 뛰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 5절부터 시작되는 보다라는 세 가지 단어가 전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한번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5절 먼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니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가장 먼저 들어갔어요. 먼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도착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봐야죠. 들어가서 제일 먼저 도착했으니까 진짜인가 아닌가 어디 갔나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그러니까 무덤가에 이렇게 구부려서 본 거예요. 저 세마포 있는데? 근데 세마포가 안 해?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가장 큰 복음은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요한처럼 달려가는 거에만 집중하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거,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거,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뭐 성경을 몇 독 읽었어,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신앙은요, 먼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달려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확인하고 뭐한다? 확신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6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라고 돼 있어요. 뒤이어서 누가 따라왔다고요? 베드로가 따라왔어요. 요한 너 왜 이렇게 빨라 하면서 힘들어 하지만 달려갔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달려간 목적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수제자기도 하지만 이것을 내가 증명하고 내가 이것을 확인하고 많은 사람 앞에 대표로서 얘기해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무덤에 들어가 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요 그냥 관망합니다. 여기에 그 5절에 나와 있는 이 보았다라는 단어가요 블레포라는 단어, 블레포. 이거는 관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도 이런 분들이 계시죠. 설교하면요 이러고 계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을 관망합니다. 목사님 설교 잘하네.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버벅거려? 이러면서 관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절대 믿음이 안 생깁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관망해도요 믿음이 절대 안 생겨. 오늘 본문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관망해서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은혜가 되면 이걸 푸릅니다. 다리 꼬고 앉다가요 다리를 풀러요. 그리고 자세가 고정됩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에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베드로의 단계예요. 그냥 멀리 서서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들어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계신 곳으로 나올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보는, 말씀을 통하여 더 주님께 나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 보다라는 단어는요 데오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인지하다, 확인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관망하다가 어떻게 나중에는 확인합니다. 목사님 얘기하면요 그냥 목사님 설교 잘하네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진짜야? 하면서 보는 거예요. 막 적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꼭 확인해 보리라. 그래서 보는 거예요. 집에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목사님 틀렸나 안 틀렸나 봐야지 하면서 막 보는 거예요. 막 여러분 이것이요 믿음의 성장의 루트인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상고하셔야 돼요. 목사님 틀리지 않겠죠. 하지만 뭐 틀려서 보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들이 반드시 내 믿음의 성장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부활해서 들었어요. 막 부활 찬양 들었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활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 신앙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봐야 돼요. 달려가서 봐야 되고 들어가서 봐야 되고 진짜 예수님이 세마포 그대로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무덤을 장사할 때 두 가지로 한대요. 하나는 머리를 싸맨다고 합니다. 머리를 먼저 둥그렇게 싸겠죠. 두 번째는 몸을 싼대요. 그러니까 풀을 때도요 몸을 풀고 머리를 풀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동여맸던 것들이 풀려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풀렸는데 머리는 안 풀리고 나온 장면들 뭐 가끔씩 그 만화 성경 같은 데 보면 나오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그냥 한 덩어리가 아니라 몸을 쌓고 두 번째는 머리를 쌓아요. 근데 이렇게 쌓여 있는 예수님이 풀어헤치거나 도둑들이 가져갔으면 이 새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근데 있어요, 없어요?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마포는 그대로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머리를 쌌어요. 몸을 다 했어요. 둥글둥글 하겠죠. 어떤 사람은 좀 뚱뚱하면 더 그 둥글둥하게 더 커질 것이고 날씬하면 둥글둥하게 더 작겠죠. 아무튼 사람의 모양 그대로 있는데 뭐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될 사람, 이 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마포만 그대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들어가 봤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정말이네.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했다? 부활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것을 여러분 오늘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뭐 했다고요? 보고 믿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확인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전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전합니다. 절대 못 전해요. 아무리 직분이 많아도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못 만났잖아요. 복을 못 전하더라고요. 근데 초신자인데요 교회 나온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잖아요. 나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말하면서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말한 게 맞아요? 근데 잘 모르는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해요? 내가 내용은 모르지만 내가 이론적으로 잘 설명하지 못하지만 하나는 확실해. 그게 뭐예요? 만났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부활 예배를 부활절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행사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를 확인하는 귀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절을 지나고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딱 하나죠. 내가 만나고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부활의 주님을 따라합시다.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마지막 내일도 전하겠지만 오늘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썼던 기록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따라합시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먼저 내가 생명을 얻고요, 따라합시다. 나로 말미암아 옆에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활 신앙은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요, 부활 신앙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숨길 수 없어요. 좀 조용히 좀 기도하세요.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잠잠하세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 신앙인 사람은요, 잠잠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내 안에 부활 신앙으로 살아 계시다면 그런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